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혹은 믿는다 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 대화를 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 혹은 믿는다 라는 이 문장을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화 중 많은 부분이 아마 잘 표현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질문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이 잘 정리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제게는 이러이러한 의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 그 외에 또 다른 말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현하는 이 신앙의 언어들, 이 고백들을 잘 정립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회복, 소망, 믿음과 같은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단어들이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언어로만 머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하는 그 당시 또 듣는 그 자리에서는 모든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해되고 모두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막상 그 대화가 끝나고 자리를 옮기고 나면 어떤 내용이 있었지라는 이 알맹이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할 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정적인 확신이에요. 감정적인 확신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발 저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그 이후에 즉시 100% 나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나?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드는 거죠. 하지만 믿음은요, 내 감정에 확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두는 겁니다. 둘째로 비현실적인 기대예요. 이 비현실적인 기대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로또를 사는데 그때마다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당첨되겠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와 같아요. 비현실적이지만 만약에 있으면 좋은 거지라고 기대를 갖는 것,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오류에 빠지기 시작하는 이유는 그 뜻을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에만 한정지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표현은요,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믿어 라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표현하고 한정짓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되물으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 외에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서,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존재한다고 믿는 하나님이 내게는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여긴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내가 존재한다고 믿는 하나님이 내가 잘하나 잘못하나 감시하는 분이라고 여긴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메마르고 긴장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별로 관심이 없거나 해줄 능력이 없거나 나를 판단하고 징계하는 분으로만 여긴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에 따라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책하시고 더 잘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으시고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때로는 학대하는 날은 없으신가요? 너는 그걸로 안 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안 돼. 그 정도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부합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믿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채근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할 일들을 완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나 자신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성숙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8주간 사도신경으로 새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내용을 믿고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 공동체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공적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을 때에도, 이단들이 일어나서 혼란스럽게 할 때에도 믿음의 선배들은 날마다 회중 예배로 모여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선포하고 기억하고 확인하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구절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구절에서 믿음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만 믿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고백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출현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들을 경험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을요, 감정적인 또 내적인 확신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이 마치 이성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전능,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러운데 교회 밖에서는 마치 반이성적인 것처럼 비칠까봐 염려되기도 하죠. 여러분, 하지만요, 결국 과학도 마지막에는 믿음의 영역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자들도요, 이러이러한 연구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신이 아닌 우연한 빅뱅을 통한 창조를 믿는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우주에 대해서 깊이 공부한 사람 중에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무리 과학의 눈으로 우주의 기원과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 연구하더라도 결국에는 무신론을 믿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든지 결정하게 되는 믿음의 영역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증해요.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하죠. 생명체에 대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창조주가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주의 창조와 생명의 창조를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어요?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부분이라도 개입하시는 것,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인간들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한 책이에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다양하게 고백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함께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 멀리 존재하기만 한 나와는 거리가 먼 분이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가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대로 느끼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명문대학에 진학해야 실력도 상승되고 자신의 가치도 높아지고 좋은 인맥도 쌓아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입시 사교육 열풍이 부는 겁니다. 또 한국에서는 돈이 많아야 인간답게 존중받고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되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맞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모르겠지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내 작은 일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나처럼 작은 존재에게까지 하나님이 관심 있으실까? 나처럼 부도덕하고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실까? 혹은 21세기의 첨단의 영역 가운데, 과학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은 내 마음의 영역이지, 내 영혼의 영역이지, 내 일상은, 내 업무는, 내 진로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라고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믿는 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선택과 결정과 행동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로마서를 묵상하고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때 로마서에서 선포하는 믿음의 내용이 너무나 분명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로마서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경험한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야.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태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하고 로마의 군사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믿어라. 그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라 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도신경에는 그 성품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어미하신 분이셨습니다. 인간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셨어요. 그래서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제발 당신이 혼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는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을 옮겨 적을 때에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서기관들은 목욕 제기를 하고 다시 그 글자 앞에 섰습니다. 또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읽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다른 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정한 인간이 발음하는 것을 금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전통이 수백 년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후대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음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연구해서 야훼의 것이다 이렇게 연구했고, 이 야훼를 한국어 성경으로 옮긴 것이 여호와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요,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변화였던 거죠.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그런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열이 나면 그 옆을 떠나지 않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애통해 하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한한 능력을 가진 심판자, 감찰관, 판관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전능자의 비위를 건드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더러운 탕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평생토록 아버지 근처에 살았지만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인정받는 가장 유능하고 가장 성실한 품꾼이 되기 위해 자기의 온 인생을 허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녀됨,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주인 앞에 선 노예처럼 벌벌 떱니다. 심판자 앞에 선 피조물처럼 긴장과 두려움에 떨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저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신경 첫 번째 구절을 통해서 믿음은 감정적인 확신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는 점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 대상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말에서 믿음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피스티스이거든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는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에 쓰인 에무나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믿음 이면에 신뢰, 순종, 신실, 충성이 깔려있는 단어이거든요. 우리는 믿음하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요. 믿음은 사고의 영역, 즉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감정적으로 확신하는 것, 그리고 순종, 실천, 신실, 충성 등에 움직여지는 단어들은 행동의 영역으로 그 다음 코스로 나누어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고의 영역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신뢰, 확신이 아니라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 그 삶을 믿음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그의 순종, 그의 결정, 그의 발걸음을 성경은 에무나, 믿음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믿음은 순종, 충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서 기록되고 권면한 믿음은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의 창원, 감정적인 확신의 처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한 순종에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옆에 신실, 충성, 순종이라고 쓰고 대신 그 단어를 읽어보세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정신이 번쩍 차려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사도신경 첫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바꾸어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에게 신실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충성과 신실함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이신 주님을 믿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인이신 주님을 믿어서 참 충성된 종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나의 친구이신 주님을 믿어서 주님께서 저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